반갑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을 믿고 제가 부족하나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대현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암축 요약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의 그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복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가족들과 웃으며 사고 없이, 병 없이, 고통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다. 아주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의 행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볼 때 슬피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슬픔이 원이 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그것이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끝에 주어지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위로가 행복의 이유요 혹은 원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예수님의 팔복을 우리 인간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인간의 행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가난보다는 마음의 풍요함을, 그리고 슬픔보다는 웃음과 즐거움을 행복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슬픔이 행복의 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슬퍼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사람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이렇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과 그 고통의 열매인 눈물을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태를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욕구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낯설게 여겨지고 어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찾다가 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찾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진실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찌릿하게 와 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교훈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이 슬픔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마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배후에 여러 종류의 슬픔이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실컷 웃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눈물을 좋아하고 슬픔을 좋아하는, 달가워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을 좋아합니다. 즐겁고 유쾌한 일들을 찾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며 흥겨운 일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체면 치레로 조문을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나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웃음이 아니라 울음을, 그리고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깊이 물들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쾌락을 사랑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한 경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가 하면 사고가 있습니다. 고통거리가 전혀 없다 해도 인생은 여전히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정든 고국과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살기 위해 배우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늙어갑니다.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죽음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홀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모든 길이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슬픔을 더 가증한다는 것, 자극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욕망은 모든 것을 손에 쥐고도 더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지지 못한 것에 가슴 아파하고 안달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을 더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아닐까요? 애통이란 단어는 우리 모두가 체험적으로 잘 아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는 것, 슬픈 것이 인생의 진실이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울면서 와서 울면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도 늙고 병들어서 언젠가는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두십시다. 즐거워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슬픈 인생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슬픔에 휩싸여 있을 때
인생을 진실되게 보고 진실되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소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구약 전도서의 교훈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인생을 가리고는 허물들을 벗겨버리고 인생을 솔직하게 볼 수 있고 따라서 인생을 인생답게 꾸며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웃고 떠들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때에 우리는 나 자신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세계 나의 것, 우리의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인생을 바로 쳐다보기보다는 즐거움의 넋을 빼앗기고 그 쾌락에 몰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설 곳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게 슬퍼하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저울질해 보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기 이전에 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유쾌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때 그들은 이 인간 세상 그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의 눈물을 자아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에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다 잃었어도 그에게 하늘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 어떤 원인에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눈물과 그 애통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이유나 슬픔의 원인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슬픔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눈물은 죄로 인하여 나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슬퍼할 이유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나는 너무 더럽고 악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더 직접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죄가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타난 다른 직접적인 원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는 것도 슬픔의 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원인들이 사람들에게 눈물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울음의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인 혹은 무슨 이유든지 상관없이 우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말씀과 팔복의 분위기에 더 어울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통의 원인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허물이나 죄 또는 악 이런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인간의 고독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들 때 눈물을 흘립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인간의 눈물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곡해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을 상대가 없어서 외로움의 눈물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인간의 고독이 느껴지는 뼈저린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과 낭망, 낙심의 벼랑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인간은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꿈을 성취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때에도 슬픔과 허탈감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지나온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그리고 그 헤쳐온 길이, 그 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취감 뒤에 오는 허탈감과 고독감과 슬픔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웃고 떠들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고 그 내면에는 슬픔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인간의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죽음이 놓여 있는 한 인생은 마냥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다. 즉,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리고 인생은 슬픈 것임을 알려줍시다. 그리고 슬퍼할 때 또한 희망이 있음을 말해줍시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뿌리는 슬픔입니다. 이 뿌리에 도달한,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그냥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한마디가 이 팔복 중 두 번째 복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결코 복되다고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받을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처럼 인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로 같은 것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우는 것 자체를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를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애통이 원인이 되어 그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때 예수님의 축복이 그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시며 그의 죽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는 슬픔은 불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신 것은 위로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까?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고통,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인생의 고통과 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친 인생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슬퍼하는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 하늘을 우러러보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비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슬픈 인생의 비밀,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죄가 인생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슬픔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인이라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거듭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슬플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인생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삶이 마냥 즐거울 때, 정말 재미가 있을 때 신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물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재미를 찾습니다. 쾌락과 재미가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 신은 그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룰 때, 그리고 슬픔이 그의 마음에 가득할 때 사람들은 잊었던 그 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찾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점을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다. 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시다. 위로의 길이 이미 열려 있음을 알려주십시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인생의 슬픈 시기가 닥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험로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고통거리와 눈물거리를 가져올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사람은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